당연한데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데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녀이고 또한 주를 대면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서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은 테크나 데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크나 데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꾸 그 세상 편에서 생각하고 세상 편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영육 간에 무엇인가 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무엇인가 모르는 이런 불편한 것들이 그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방식, 즉 하늘의 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 편에서 생각하고 세상 편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모르는 이런 불편함이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과연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희미한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맞대어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현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현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그 단어의 뜻처럼 거룩한 삶, 즉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은 그것이 마치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을 대면하게 볼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것 같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을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인식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가 이 장애가 되는 그러한 이 단체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이런 사상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적으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도우심의 은혜를 그 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즉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또 그런 삶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